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에 있어서 차별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에 따라 원망이 표출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토에 그대로 머물면서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다른 곳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 기거하게 되어진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합니다. 헬라 말을 쓰고 헬라의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모였을 때 저절로 차별이 있게 되어집니다.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 있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 구제를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에 대해서는 구제를 정확히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해 있는 과부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동안 지속되어져 온 것들이 골마서 터진 겁니다.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에는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간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균열들, 흠집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사도들이 대처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들의 대처는 단순한 행정적 조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되며 그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간구하면 교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저절로 사그라들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몸인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신앙 공동체의 일꾼으로서 적합할 것이냐 하는 자질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시고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4가지로 자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에 다스리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은 밝히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지혜 충만인데요.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의 효과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았어요. 드러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행할 수 있는 능력,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의 충만함이란 일의 신실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의 색깔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려면 믿음이 충만해야 가능한 것이죠.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공동체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보편적으로 야 정말 저 사람 훌륭해, 저 사람 우리 공동체에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칭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덕의 문제일 것입니다. 덕을 끼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교회 일을 합니다. 봉사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성취가 있을 때에 나를 자랑하고 싶거나 나를 과시하고 싶거나 하는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덕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게 되는 순간 겉으로는 무슨 말을 딱히 못해도 속으로는 욕을 하죠. 교만치 아니하고 어떤 일의 성취가 나를 통하여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 신앙 공동체의 일꾼은 철저하게 공동체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안수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목이 뻣뻣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히 여겨 세워주신 것이니 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목적하여 엎드리며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안수의 이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안수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 나는 계속해서 충성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충성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안수받은 자예요. 교회 일꾼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함께라고 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목회자들만 아니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아니고 함께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함께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이 되었든 구속 사역이 되었든 계속해서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민이라 하는 이스라엘 나라에도 통치 세력들을 보시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함께 통치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교회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어디가 빠져있는 것을 정상적인 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도외시되거나 소홀히 여김을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폄하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로서는 건강한 몸이라 할 수 없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각자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들과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나아가게 될 때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없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를 바라보고 내가 너보다 더 중요해,
라고 뻐길 수 있는 지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한 아주 사소한 우리 몸의 지체 하나가 뭔가 손상되었을 때 몸 전체가 아파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함에 있어서의 크고 작음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각각의 자기 기능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우리들이 서로 협력을 함으로써 몸 전체가 건강해지게 될 때 사회에서 바라보면 저 교회라고 하는 저 모임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기해하고 부러워하고 의아해하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러움이 될 수 있는 콘트라스트 소사이어티, 대조 사회, 이 사회가 보여줄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갖추게 됨으로써 교회가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게 강력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피차의 협력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